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중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크고 무거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도덕적인 타락, 신앙적인 불충, 그들이 윤리적으로 방종한 것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그들의 허물과 잘못과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볼 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죄를 묻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은 죄를 묻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목회자들이 읽을 때 더 많이 경책받는 느낌, 깨닫는 느낌, 회개해야 될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지만 특별히 말라기가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준열하게 제사장들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에는 7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1장 1절은 이른바 제목이고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 7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 7번의 논쟁 중에 1장은 특별히 2번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논쟁이 제1장 2절로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로부터 2장 9절까지 나오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로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논쟁인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회개에 대한 논쟁인데 이것은 3장 7절에 나오고 여섯 번째 논쟁은 11조와 헌물에 대한 논쟁인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논쟁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논쟁인데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3절까지 7번에 걸친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 대한 내용이 4장 4절에 나오고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한 엘리야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 오실 메시아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이 암흑기 같은 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말라기로 인하여 말라기서로 인해서 구약성경이 마무리되고 또 신약성경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우리가 듣도록, 귀담아 듣도록 만드는 말씀이 말라기서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7번의 토론 내용은, 이 논쟁은 우리에게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논쟁, 이 토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스가랴서와 달리 스가랴서가 환상을 보고 신탁을 이야기한다면, 말라기서는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적하시고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으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는 반론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그 대답을 듣고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향한 필요한 과정을 겪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 말라기서의 제목과도 같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말, 마사라고 하는 말은 운반, 짐, 무거운 것 이런 뜻인데,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경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시는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죄짐,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타락하고 왜곡된 삶의 모습의 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덜고 그것을 내리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논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1장 2절로 5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그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고 나중에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2차,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만들었는데, 아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은 왜 오지 않는 거지? 메시아 왕국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고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 니에미야나 에스라가 활동하던 그 비슷한 시대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아주 주변 국가를 다 진압하고 아주 으뜸되는 강성대국 같은 나라를 일으킬 정치적 지도자, 능력 있는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고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압제 밑에 있고 그래서 우린 식민지나 다름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총독에게 잘해야 되고 바사, 페르시아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혹시 조세 정책이 바뀌면 우린 당장 경제적 피해를 볼 테니까 하고 눈치를 살피고 전전긍긍해야 하고 게다가 가뭄도 들고 병충해도 들고 메뚜기 때도 오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정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변함없이 지켜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일종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신묘막측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어떤 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데 불청객처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야곱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조건이나 인격이나 삶이 고매하고 훌륭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당당하고 늠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당당하고 늠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상황이 힘드니까 회의에 빠져가지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에는 믿지 않는 불신앙이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 족속에게 행하셨던 일이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도 미국에 살 때도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야 저거 저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저거 위기에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근현대사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 지켜주시니까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는 거지.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들만 보면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 마약 문제, 징어 범죄,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니까 이 나라는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라기가 첫 번째 논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의심하면 사명감도 사라지고 자포자기하고 사람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책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본을 보이며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제사장들이 더 한술 더 떠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절마다 나온다, 매 절마다 나온다 할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 이방 민족의 타락,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든 것들을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은 주인에게 공경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했느냐? 두려워했느냐?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했다면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마음에 두지도 않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마음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가증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저는 것, 흠 있는 것, 정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여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인 총독에게, 권력자에게 갈 때도 좋은 것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실 때 그래서 굳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도 이야기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그 바로 오병이어가 만약 양이나 또는 질에 관계된 것이었다면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양으로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을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정성을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 드린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미 오늘 너희들이 드리는 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흠 있는 것은 속여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 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찮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찮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이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100% 믿고 있는가?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던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보잘것없는 물매와 조약돌을 가지고.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주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오늘 제사장들의 논쟁에 나온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 흠 있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처럼 저희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안일주의에 빠지거나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